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이 순환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껴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환주간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사람들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하루의 삶도 선택과 함께 시작했을 것입니다.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재판은 정의라는 기준으로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 재판은 정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선택과 기준에 대한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해 새벽부터 의회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까? 14장
9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신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신문에서 예수는 신성을 못 오겠다.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신성모독, 이것은 종교적인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죄목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절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이지요.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가 임명한 총독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한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용어인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어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소 로마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죄목으로 또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마 민중을 선동해서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다. 성전을 파괴해 소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은근히 반대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절에 놓아주는 죄수 중 한 사람으로 풀어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면 빌라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세력, 즉 제자들도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명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죄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재판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다가 들키면 그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제사장과 공의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과 5절,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음해하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내주러 왔다는 겁니다. 죽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계획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을 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히 있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지만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빌라도죠.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던 것이다. 제3자인 빌라도가 볼 때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총독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내치와 관련된 권한은 상당 부분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닙니다. 메시아는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죄 문제를 온전히 다 담당하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는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총독의 평균 임기는 약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총독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지 유대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임기를 연장시켜 준 거지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4명의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들이 다스린 기간 동안 이 유대 땅에서는
굉장히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으로 오자마자 강경한 정책을 펴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음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힘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짓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심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통치 스타일을 바꿉니다. 로마의 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통치가 좀 쉬워졌어요. 이렇게 해야 자신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역시 빌라도는 이런 자신의 변화된 통치 스타일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신문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여론을 무시하고 만약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타협합니다. 우리나라도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처럼 로마 총독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특별 사면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폭도 바라바와 예수 중 한 사람을 택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사회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예수님을 풀어달라.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론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선택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유대 땅에서 반역이 없을 것이고 유대 땅에서 반역이 없어야 자신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론, 세상이 원하는 길, 그런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선택을 하면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여론에 따라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선택 기준을 살펴봅시다.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선동 때문에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빌라도가 묻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기준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힘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송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서 그 선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방송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결정을 바꿉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행을 만듭니다. 지배적인 지식, 지배적인 사상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라고 세상은 선동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 고발했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선택 기준은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론에 따라 재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여론에 따라 재판했습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판정에 있었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음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라. 너희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보며 나는 무슨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잣대가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저 침묵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대세다, 이것이 여론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에 침묵하며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인생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따라 살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순환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